사실은 그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해요, 사실. 저도 잘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면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모세가 뭐 10가지 재앙을 하고 기적을 베풀며 홍해 바다를 건너며 만나를 먹고 물이 막 쏟아나고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르비딤에서 이기고 이런 장면 기억나지? 법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잖아요. 목사님들도 저도 어린 시절부터 설교를 들어왔어도 출애굽기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20장 넘어서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거든요. 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어디서 끝나냐면 20장 전에 다 끝나요. 시내산 들어가기 전에 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나요. 저도 그래서 성도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보통 20장 내에서만 설교를 해봤지 뒤에는 설교를 거의 안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출애굽기 내용이 그 앞에 부분은 반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설교할 내용들, 들어야 될 내용들, 법에 대한 내용들이 반이에요. 반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뒤에 얘기를 거의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주에 걸쳐서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0계명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10계명 뒤에 이제 하나님이 시민법, 생활법을 얘기하는데 별의별 법을 다 얘기해줘요. 법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는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봉헌하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얘기들은 다 법에 관한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앞에만 설교하시고 뒤에는 거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앞에 보면 재밌어요. 근데 뒤에 보면 재미가 없어요. 막 레위기 같은 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왕 시작했으니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가보면서 아 이게 다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딱할 거예요. 아마 법에 대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서라고 불리는 장면. 언약의 서. 짧게 말하면 언약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24장에서 어떤 말이 시작되냐면 앞에 부분 성경을 이렇게 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여기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서가 뭘까요? 이 앞에 장을 언약서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장이 뭐냐? 21장부터 23장까지를 언약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언약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듣는 가운데 줬어요.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막 주면서 모세를 불러다가 직접 손가락을 써서 두 돌판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시는 이 생활법, 시민법은 모세에게만 말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 안 해. 그리고 모세가 그 얘기를 21장부터 23장까지 듣고 적은 뒤에 그걸 가지고 와서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백성들이 듣고 아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해라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언약서다라는 거예요. 자, 특징이 있어요. 이 언약서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부분을 나눠져 있는데 오늘 보면 21장 1절부터요 22장 15절까지는 하나의 덩어리인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노예제도, 노예제도에 관한 법을 얘기하셔요. 두 번째는 사형제도, 아까 읽어봤잖아요. 누구를 죽일지라 막 그랬잖아요. 사형제도, 노예제도, 사형제도, 그리고 뒤에 더 나가보면 배상제도. 누가 어떤 집에 소를 죽였다 실수로 그럼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22장 16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종교법이라고 해서 영육간을 물랑케 하는 죄가 뭐냐,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절기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등등 종교에 관한,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법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법들을 지키면 이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언약. 여러분 세상법은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 물어요. 우리가 교통법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 물어요. 당당하게 벌금을 안 물면 어떻게 해요? 독촉적 날라와요. 그렇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벌금 물던지 교도소 가요. 세상법은 잘 지켰다고 여러분들 표창장 주는 거 없잖아요. 법을 잘 지켰습니다. 뭐 선물 줍니까? 안 줘요.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뭐냐?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노라. 이런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법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준대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서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그러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이 언약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앞에 뭘 얘기했죠? 십계명을 얘기했어요. 십계명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시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십계명은 10가지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십계명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너희 실생활에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연결되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국가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따르면 돼요. 신정 통치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정해. 십계명도 하나님의 법을 정했고 오늘부터 말씀하실 이 시민법도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국가의 헌법처럼 우리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듣고 전부 다 그 말씀을 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가 예배 공동체. 쉽게 말하면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 국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그러니까 신정통치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현대국가에 오면서 신정통치국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어요. 미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들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를 보았을 때 신정통치국가가 있느냐 없느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여기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규례가 뭐냐면 율법, 지금까지 말씀한 십계명, 시민법, 이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뜻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신정통치국가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게 말하는 거냐?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지금 교회예요. 교회. 참된 교회. 그리고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국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진짜 받아들이는 건 누구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성품은 뭐냐면 공의, 또 하나 긍휼. 이게 이 법에서 다 드러나요. 공의가 뭐예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마음이. 그것이 다 드러난다. 첫 번째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노예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노예제도. 종. 어떤 사람은 제가 그 하나님 정말로 교회 싫어하는 분과 대화한 적이 있는데 성경도 다 읽었어. 안 믿는 분이 성경은 다 읽었어. 그래서 싫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노예제도가 많대요. 노예, 종, 막 이런 얘기가 많대요. 뭐 죽여라 이런 얘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느냐? 성경이 무슨 거룩한 책이냐?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종이 관한 얘기가 나오고 죽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 성경에 말하는 종, 이거는 19세기에 우리가 노예 많이 있었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 남북전쟁이 노예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악랄한 제도죠. 사람을 어떻게 종으로 삼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 제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노예 제도는 그 제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들은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억지로 잡아다가 종을 시킨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종이 됐다. 자유롭게. 왜요? 왜 스스로 종이 되었을까요? 굶어 죽으니까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잣집에 가서 날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주인이 종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예, 종이라고 표현한 거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종이긴 종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굶어 죽게 됐다. 머슴 살이 할래요? 죽을래요? 저 같은 경우는 머슴 살이 할래요. 그냥 먹고 마시다가 일하다가 살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발적인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내가 종이 됐어. 내 친척 가운데 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자가 나를 좀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특히 룻기에 보면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 그게 뭔 말이냐면 내 친척 가운데 부자가 기업 물을 자요. 그 사람이 뭐냐면 내가 종으로 가 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가 있는데 이 부자 친척이 돈을 지불하여 나에게 자유를 줬어.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이라고 단어가 있어요. 내가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게.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예요.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신 예수님이 나 대신 대가를 치렀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돈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주님 아니면 구원함을 얻을 방법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제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악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보세요. 내가 당장 배고파서 종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종으로 영원히 삼쳐 이스라엘 법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사람은 6년 동안 종으로 있고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풀어줘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풀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희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이 종으로 된 지 3년뿐이 안 됐어. 근데 그 해가 희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년, 그러니까 맥시멈 길어봤자 6년인 거예요.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되고 내가 1년도 안 됐는데 희년이 돌아오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원적으로 온 거야. 특징이 있어요. 자발적이에요. 종은. 또 하나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과 달라. 그래서 이걸 세상에 나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죠? 직장 가면 보통 몇 년 있어요. 뭐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도 있지만 10년도 있을 수 있고 은퇴할 때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직장이에요. 직장. 그러니까 내가 6년 기한의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돈 받으면서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로자 같은 거예요. 이게 종의 개념이 아니라 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랄한 법이 아니라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 보호하게 한 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민법의 첫 번째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BC 18세기경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함무라비 왕이, 바벨론 왕이 법을 만들었는데 아주 완벽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함무라비 법전을 굉장히 위대하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살펴봤는데 인터넷 봤더니 282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게 법에. 고대법인데 282개 조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한 노예제도 있지 않습니까? 노예제도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맨 마지막에 5개 조항이 노예제도예요. 그리고 282개 조항 중에 285개 조항 마지막은 뭐라고 써있느냐면 노예가 어느 날 주인을 보고 화가 나갖고 당신은 내 상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 써있느냐면 그 함무라비 법전에 그 종을 잡아다가 귀를 잘라라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종.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때 종들을 봤을 때 귀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가를 보면서 정상이면 좋은 종, 훼손이 많이 된 놈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 다음에 제일 먼저 온 게 뭐예요? 노예제도예요. 함무라비 법전은 하찮게 게 뭐예요? 노예제도. 맨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약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에게 있다. 그 보호하심이, 긍휼하심이 거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막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 불러다 놓고 40일 동안 구름 딱 낀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뭐하고 있느냐면, 모세하고 야, 종이 있는데 말이다, 혼자 왔으면 혼자 보내고 둘이 왔으면 나중에 아내는 같이 보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세심하고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이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또 볼게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 얼마나 놀랍냐면 그 사람이 6년 동안 일하고 종으로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은 그것도 걱정하시고, 이 사람이 굶어 죽기 전에 종으로 온 건데 이 사람이 또 나가면 또 굶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종을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뭐예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뭐예요? 뭔가 쥐어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하면 퇴직금이야. 퇴직금까지 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세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악랄한 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속였으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게 복을 주시라. 무슨 말이냐면, 종이 왔는데 이 종이 참 똑똑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을 참 잘해. 그랬더니 주인의 수익이 많아졌어. 이 사람한테. 그럼 주인이 놓아주고 싶겠어요? 잡고 싶겠어요? 잡고 싶겠죠. 잡고 싶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놔줘라. 그 사람 자유하게 할 때 신경 쓰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놔줘 이 말이에요. 6년 동안 그가 유능하든 무능하든 놔줘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납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신경 쓰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종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인에게도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법이 노예제도예요. 성경도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상전에게 속할 것이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었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승리리라. 남자 종이 들어왔어요. 6년 동안 일하고 이제 7년째 나가야 돼. 놔주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놔주려고 했더니 이 남자가 너무 이 종이 좋아서 이 상전이 데리고 여종을 신부로 준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어. 그러면 이 종이 7년째가 됐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갈 때 이 여종과 이 아이까지 데리고 나가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여종은 누구 거였어요? 주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 나가라. 하나님은 주인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나가라. 근데 이 남자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아들을 놔두고 아내를 놔두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당신 밑에서 영원히 종이 될게요 라고 한다면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송곳을 뚫어라. 귀걸이 뚫어라. 귀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둘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주인의 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해 주신다. 만약에 이 남자가 싫어요, 나가려 혼자 나가버리면 그런 남자한테 어떻게 아내를 줄 수 있고 자식을 줄 수 있겠어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염두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혼자 사람이나 그 얘기까지 다 염두에 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가족을 갈라놓는 법이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또 하나, 하나님은 가장 약자였던 여성을 위한 법도 또 있어요. 이 안에 성경을 또 볼게요. 신명기 15장 12절. 신명기 15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동족 흰뿌리 남자나 흰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살 동안 너를 흥겼거든 7째 해에는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남자종이나 여자종이나 똑같이 풀어줘라 이 말.
여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자는 뭐 숫자에도 안 들어간다,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안 그래. 하나님은 보세요. 여자 종이나 남자 종이나 똑같이 취급했어요. 똑같이. 그걸 아셔야 돼요. 또 21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여종으로 살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와주고. 아니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풀어주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자는 남종과 같이 나가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여자 종이 주인의 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나가지 말고 아내로서 살아라. 종이 아니다. 이제는 아내로 살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만약에 종을 첩으로 삼았다면 그 첩의 권리도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상대의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며 세 가지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가 첩을 얻었으면 반드시 음식을 제공해라. 또 하나 옷도 사줘라. 의복. 또 하나 동침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법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첩으로 삼았는데 말로만 듣던 성격이 아니야. 성격이 참 괴팍해 여자가. 그럼 주인이 싫잖아요. 첩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별의별 법을 다 만들었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팔아버려라. 그들 팔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의 최소한 모든 것들도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파는데 이방인에게 팔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아라. 왜? 이방인에게 팔면 안식년 제도가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종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면 6년이 되면 또 풀려나. 그러니까 너는 그 여자를 팔되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아. 이것까지도 다 신경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기가 막힌 분이다. 자, 그래 또 하나 별의별 게 다 있어. 내가 여종을 첩으로 좋은 여자가 있다고 삼으려고 딱 했는데 내가 나이가 50인데 얘가 10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까지 다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네가 첩으로 삼지 말고 네 아들에게 줘라 이거예요. 네 아들에게 줘라. 그러면 그 첩은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까지 써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 쌍년이 아니하며 생존하지 아니하면 내 그비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며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둬나가게 할 것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너무 어리면 아들에게 줘라. 아들에게 주는데 이제부터는 그 여자는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딸이다. 딸처럼 대우해줘라.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도 제공하고 의복도 제공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니까 만약에 네가 이런 것들을 어기면 그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다 보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개 갇히고 우레 갇히는 캄캄거리는 곳에서 하나님 모세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제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너가 교회에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첫째가 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가능하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게 좋아요. 첫째가 되면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야, 네가 이거 제일 낫다. 칭찬 들으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칭찬을 들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25장 35절부터 39절까지 조금만 읽어볼게요. 여기에 대한 답이거든요. 25장 35절 39절 시작.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이 말씀의 대답이 아까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교회에서 첫째가 되는 게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게 첫째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1등이 돼야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는 제일 뒤에 있어야 첫째가 되는 거예요. 제일 약한 자가 돼야 첫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힘 있으면 헐벗은 자를 위해 돕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약한 자를 위한 법을 제일 먼저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노예 제도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느니라. 이게 첫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무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형제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죽이래요, 하나님이. 자, 4가지 죄를 지면 죽이려 했는데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시켜라. 죽여라. 이게 첫 번째 사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있으면 죽여라. 부모를 때리면 죽여라. 세 번째는 사람을 유괴한 자, 납치한 자는 죽여라.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나. 사람을 납치해서 팔았든지 살려두었든지 상관하지 말고 납치한 사람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라.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죄, 이거 전부 다. 남을 죽이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사람을 납치하면 사형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실수로 사람이 죽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사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니까 도망가. 어디로? 이스라엘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있는데 동편과 서편이 있어요.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3개씩 만들어요.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에 3개. 이 도피성은 얼마나 놀랍고 과학적인지 이스라엘 전체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에서 뛰어가잖아요. 거리가 똑같아요. 전부 다. 그렇게 위치를 정확히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사람을 실수로 죽였으면 무조건 도망가요. 도망가서 거기 들어가 있으면 피해자 가족일지라도 널 죽일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또 다른 놀라운 보석 같은 걸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 왜 사용시키느냐? 설명을 볼게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창세기 말씀.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 이거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건 노아 시대 때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인류 최초의 말씀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죽이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죽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 이유가 뒤에 나와요.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격이 조금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동물이 아닌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죽였다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형상을 멸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복수해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죽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수가 아니다. 사형제도는 복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면 죽이래. 만약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린 사람을 사형시키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절반 정도 날아갈 수 있어. 그게 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뉴스 보면. 근데 지금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린 사람을 죽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할게요. 시작. 네 부모를 존경하라. 네 주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낳아요? 부모가 낳아요. 그 부모가 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낳아주는 하나님이 놀라운 특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때린다는 건 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효혜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들어요. 10계명에 그대로 연결돼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가 나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읽은 말씀 뭐라고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용은 안 시켜요 지금은.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읽은 말씀.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리라.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명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며 이끌어 주겠노라. 그러면 축복받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를. 아비를 조롱한다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대요.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셔야 돼요. 눈 쪼요, 눈 쪼요. 까마귀가 눈 쫀대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 자비로운 정신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